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더워진 날씨 때문에 쉽게 지치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남편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삼계탕으로 몸보신을 하고 딱 나왔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서연이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 남편은 평소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 제 덕분이라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오빠 덕분에 잘 먹었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내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좋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식수의 고갈로 위기에 처한 연합군의 세 왕,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온 뒤 벌어진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에게 선을 딱 긋는데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람 역시 그동안 그의 부모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말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우상을 섬기던 그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지금의 위기가 그동안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여호람에게 있음을 질책하고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엘리사는 여호람을 도와줍니다. 여호람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연주를 하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 새 왕에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것이고 이는 모압의 패배로 이어질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 차오른 물을 보니 햇빛에 비쳐 마치 이 물이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고 착각하여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그러나 미리 매복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때를 노려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을 꾸짖던 엘리사는 왜 갑자기 여호람을 도왔던 것일까요? 엘리사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 엘리사가 여호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왔던 것은 여호람을 향한 엘리사의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말은 여호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사밧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은 것은 여호람이 아닌 여호사밧이었고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여호사밧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 한 명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에돔 왕을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으로 데려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또한 여호람과 에돔 왕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 의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앞에선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의인 50명을 찾을 테니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며 그들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염치 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지라도 행여 있을지 모르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그 심판을 면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참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그 의인을 위하여 그에게 속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며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의를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스스로 노력하기보다 남 탓만 했던 것은 아닌지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의 의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새 나라를 구했던 여호사밧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더 나아가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덕분에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새 연합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목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